자, 오늘의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부장 부절에 있어 보면 해 아래에서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너의 이 세상에서 분복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분복에 대한 얘기는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겼고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많이 배웠던 아니면 적게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아니면 권세가 하늘을 치닫던 아니면 개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와 지혜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과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우리 이 지혜를 어떤 데 써야 될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보고 이 땅에 잘나고 이 땅에 좋고 이 땅에 가진 부귀영화 뭐 한다 그래도요, 영원한 세계에 거기는 애통도 고통도 슬픔도 좌절도 낭만도 땅을 치며 그런 일이 없고요.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이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영영한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희락, 영영한 희락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잔치하는 그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항상 잔치하는 기분으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보세요. 그 굉장히 우리가 이게 영의 세계를 이제 말씀의 세계를 가고 말씀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천국에 올라오는 것이 쉽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의 세계가. 그러니까 매일 올라오는 천국으로 올라오는 이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하고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희락이 넘치겠어요. 만약에 우리 세상에도 내 아는 영혼들이 올라온다면 말이죠. 우리 달려와가지고 양 안아주고 잘 왔다고 말이죠. 당신 수고했다고 얼마나 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형제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이게 천국에 올라오면 얼마나 영영한 희락이 넘치겠냐. 그 말씀이 참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영영한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음부에서는 내 소신이 내 잘못이 내 불의한 것으로 해서 이마에 내 전장을 이고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자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친인척이 오고 보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야 이런 나를 봐라 이런 저런 아유 응? 여기 뭐라 왔냐 응? 그쵸? 그냥 그쪽에서는 그런 세계란 말이요. 응?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살고 참 불의한 일도 많이 당하고 참 어쩔 수 없이 참 쫓김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를 해야죠. 시간에 의해서 또 그 모든 일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에 의해서 보이면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보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의 영원한 세계 영영한 희락을 띠는 그 세계를 위해서 달려가면 항상 기쁨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준비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자나 남자나 비슷한데요. 요즘은 잘 그렇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어디 오락을 간다든가 아니면 회식을 한다든가 뭘 하면 말이죠. 다 그래요. 술을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술이 채가지고 말이죠. 이랬니 뒤지기 받고 어쩌저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여튼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에서 볼 것 같으면 나중에는요 허사거든요. 그렇죠? 응?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피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어디에 있으냐 했나요? 거기 향락과 술 먹고 오입지하고 놀아먹고 그런 데에서 또 소실하고 또 가가지고 또 그것이 채바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여윳돈이 있으면 할렐루야 여윳돈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자 이게 나눠지고 떼어지고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가치가 즉 우리가 근본이 우리 살아가는 그 근본의 가치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영한 실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신앙의 낙원에 의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말이죠. 참 힘들게 공부하잖아요. 응? 머리가 말이죠. 이 기억력이 한번 딱 들고 한번 들어놓으면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잊어먹고 또 배우고 말고 날도록 우리 주기도문만 그냥 날마다 배우고 이러면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가 쉽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전부 다 그냥 박박사만 되면 안 되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자리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모든 각양각색의 참 하나님은 참 놀랍게 모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어찌해서 말이지 이 공부도 못하고 어찌해서 이렇게 생겼니 어찌해서 이렇게 잘났니 어찌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있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권력이 있니 이걸 딱 내게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내려놔야 된다. 응? 십자가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기는 지혜자는 오른청에 있고 우매자는 불의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자 이게 선별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주시는데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압축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응? 자 우리가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세상적인 말로 얘기했을 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렇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막지 못하게 나중에는 나도 두고 그러면 그것이 터져가지고 이 가래로 막지 못한다. 이게 암덩어리가 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것이 있으면 가서 간단히 이게 반사는이나 아니면 이게 도려내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천천히 이제 뽑아내는데 아니 그게 내전분이 가만히 있다가 온몸으로 쫙 퍼지고 나서 그때는 건드릴 수 없으면 그때는 뭐예요? 사형 선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 작은 것에 이봐요. 작은 것에 우리의 신경을 쓰고요.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요. 이게 봤을 때 가정에서 보면 가장 귀중한 자가 누구냐? 가장 귀중한 자가 누구냐?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어서 날마다 좋아가지고 뭐하고 이러니 저러니 뭐니 지지고 볶고 뭐 이게 싸우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예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새끼들이 그리고 자기 부모가 가장 귀한 거예요. 왜? 가까이 매일 가까이 항상
대화하고 가까이 부딪혀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이웃에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친인척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가까이 있는 이웃만 못한 친인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허술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허술하게, 아니면 가슴에 못을 박는 데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과 생명과 우리 가지고 있는 그에서 그냥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걸러서 해야 됩니다. 걸러서 해야 됩니다. 아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 한 번 볼 사람이니까 한 번 보고 말이죠. 영원히 보지 않는데. 응?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자도, 너 원수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그래서 너 원수를 말이죠.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뭐냐? 그가 바뀌어져서 천국에 내 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내가 용서와 관용을 해야, 눈을 열어야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의 시락이 영영이 그 넘치는 잔치의 날이라는 건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올라와야 좋잖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치? 근데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내에서 같이 있었던 영혼들이 말이야. 그가 말이죠. 그냥 와가지고 춤추고 말이면 그냥 같이 춤추고 기뻐가지고 항상 영광을 돌리고, 그게 얼마나 희락이 넘치는 그 삶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이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응?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응? 왜 지경이 넓혀야 되냐? 이런 말씀 속에도 이런 것 같이 이웃이 주변에 무언살이 야 이보세요. 천국에는 말이야 한국 사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영혼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데 말이야 한국에 대한민국에 예수 그 믿는 천국 백성이 올라올 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기뻐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영영한 시락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정에는 다 다르고 다른 뜻이 다 있겠지만, 이 불의한 가운데 사악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응? 왜? 지금 현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이게 하는 일들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깨지는 소리가 나니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뭐하는 일인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잘 되는 일이 없으니까 시온의 대로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날마다 뭐냐? 그 인생의 쳇바퀴들. 자, 우리가 허리에 가려져 이게 정말 가난의 띠를 띠고 말이죠.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맬 때는 때마다 보릿고개, 정말 무슨 고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 가난의 마귀에 이런 조상 마귀가 없어야 되거든요. 응? 근데 그게 대물림을 받잖아요. 대물림을 받아요. 응? 부한 사람은 또 부한 사람이 말이야. 부하게 잘 돼요. 응? 세상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하늘의 것을 이룬 자는 하늘에서 영원한 영영한 희락의 영광을 즐길 수 있는 그 모토가 말이죠. 지경을 넓혀야 된다. 지경을 넓혀. 할렐루야. 지경을 넓히세요. 여기서 어디를 가든지 야 쌍소리나 막소리나 불의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천국에서 영영한 실학을 누리면서 우리 삽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가 좋게 얘기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우매자는 지혜와 증기로 평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른편과 왼편이 있듯이 왜 왼편에 있는 데는 불의한 자들이 얘기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똑같은 십자가에 오른편과 왼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매자는 기에 행할 때에는 지혜가 결핍하여 하늘의 것이 없어서, 우매자의 생각은 세속적인 안목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욕구 욕망에 의한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지혜자의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니라. 그래서 우매한 것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똑똑한 거예요. 자기의 나름대로 해서 이런 저런 뭐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자기가 우월주의 있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다. 그 다음에 주권자인데요. 주권자의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권자가 분을 낸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주권자가 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주권자의 마음에 아니면 그의 명령에 합당한 여행이지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응? 자, 사람이 아니면 명령자가 뭐해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든가 일을 하든가 어떤 일을 하든가 그러면 자, 1시간의 일을 딱 끝내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 2시간 아니면 하루 아니면 며칠 시간에도 그거를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하냐면 재능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은 이게 능력이 있다? 아니요. 이 사람은 다른 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능력이. 그래서 여기서도 주시는데 주권자가 거기서 만약에 명령을 했거나 뭘 했거나 말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무하고 해가지고 안 한다. 아, 그러면 이 주권자가 말이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복음서에도 보니까 같으면 아버지 있고 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탕자에 비유한 얘기가 있으잖아요. 응? 자, 맏아들에는 하겠다 그러고 안 가고 또 이 둘째 아들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에서 볼 것 같으면 자, 주권자의 말이죠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13절이거든요. 13절에서 나오시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이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 안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의 이 명령의 말씀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행하고 이룰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분을 일으키거든 여기서 떠나지 말라. 공손이 뭐냐면 공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일순간에 떠났다고 해서 주권자하고 영원히
별별, 영원히 결별하냐? 응? 우리는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 이 용의 권세, 불의한 권세하고 영원히 결별해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야! 사탄아! 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이들아! 나하고 너하고 영원히 결별할 거야! 떠나가냐?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들이 안 떠나가요. 그렇죠? 이들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해꾸지하고 조상마귀, 불의한 마귀, 사탄 마귀 얼마나 우리를 이기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왜? 빛에 의해서, 빛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더니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쬐먹은 그런지 몰라요. 고통을 주죠. 아픔을 주죠. 환경에 의해서 기근과 아니면 어려운 연병이나 불의한 것으로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알렐루야, 순종하면, 공손히 행하면, 거기에서 모든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잘못도 내 불의도 내가 명령의 말씀을 잘못한 거 불의한 것도 하나님께서 경하게 하신다. 아멘. 관용의 용서를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나서 4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말이죠,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에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들에 있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풍성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언제든지 관용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이거 주기도문 후에 13절 이하에서 그렇죠. 너의 형제이를 관용하면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응? 너의 형제를 관용하고 너의 형제를 용서해 주면.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야. 공손이 되려면 내 큰 허물을 하나님이지만 주권자가 이 안에서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가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느니. 나는 허물. 나는 허물인 듯한 것.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허물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대통령도 해야 되고, 요즘은 대통령 되려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며칠 안에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또 출마해 나와요. 근데 그렇죠? 이 허물이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응? 그게 우리 예수님도 이봐요.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예요? 허물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뭐예요? 자기 허물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아멘.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덩이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이 말을 타고 방백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방백이나 높은 지 있는 사람이 말을 타고 좋은 탑 위에서 나귀를 타고 우리 에서 다스리고 할 일들이 많고 이게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말을 타고 방백이 걸어다니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거기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19절인데요. 19절에서 보면 말씀하신 게 그랬어요. 너희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은 말이야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 옛날에 양반집이 있는데 양반집에 주인이 있는데 조그만 어린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반의 아들이고 종은 사랑방이나 이런 데에서 전에 나이가 많고 뭐 있어요. 근데 이 종이 말이에요. 주인에 의해서 뭐라 그래요? 아들 조그만 이건 뭐예요? 응? 그게 공정하잖아요. 주인을. 응? 그리고 같이 여기도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시죠. 함정을 파는 자 이런 양이 빠진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니라. 그러니까 담을 허는 자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경에서 벗어난 자냐? 불의한 자냐?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천국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담을 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담을 허는 자가 뭐예요? 뱀에 물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공중권세 점자에게 사로잡히니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들이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러한 자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말이죠. 하늘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사단의 권세인 본부에 데려가서 불의한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영적인 모든 것을 잘라내고 하늘의 것이 일어났을 때 페누엘 전사를 보내서 거기서 인수해 가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을 거요. 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돌에 의해서 떠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탱하고 유지하고 말씀의 방패가 되고 우리 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는 자에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번제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보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는 우리가 예도 영원한 나무가 많이 있는데 광야에서 주시는 나무가 많아요. 시딘나도 있고 아니면 버드나무도 있고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백향목나무도 있고 우리가 보면 밤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나무가 많은데 이런 나무보다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를 가져야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열매 맺는 나무로서 말이죠. 우리가 봐서는데 나무들이 많아 있어요. 위에서부터 생명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우리가 여기서 이 나무가 벌써 이제 종려나무, 그다음에 살구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를 쪼개면 뭐예요? 나무가 쪼개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죽이는 자 이는 뭐예요? 여기서 죽이는 자는 그로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든에도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 제가 늘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사야 11장의 2절에도 지혜와 총명의 신, 머리학과 자능의 신, 지혜의 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이 신인데요. 이 지혜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이도 잠언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지혜의 값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성공의 지혜는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한 유익이라.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 성공하지고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지혜를 지혜의 신과 지혜의 총명의 신을 가지면 우리 다니엘에게도 우리 다니엘 9장에서 볼까 같으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주면서 다니엘은 사브리엘 천사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총명없고 지혜가 있었어요. 응? 모든 이상을 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이 지혜의 명철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지혜고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그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은 무용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은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신앙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이들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봐요. 우리 영적 인생이가 이만큼 자랐다고 봐. 응? 이만큼 자랐어. 근데 이만큼 자랐던 것이 잘못돼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허물을 아니면 벽을 헐고 모든 것이 세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세상적이라 하니까 누가 물어? 사단의 권세인 뱀이 물었다는 거예요. 응? 뱀이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이 물었으면 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의 인서 볼 때 그 사단의 권세가 문다 그랬잖아요. 이 3장의 인서 보면 이 하와에게 말하는 게 너는 뱀의 머리를 치지만 네 자식이 너는 뱀의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랬죠. 이 뒤꿈치를 물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뱀에게 물리면 모든 것이 다 허물이 허용한 아니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진다. 응? 근데 이봐요. 뱀에게 물려도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치?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응? 이들이 다 빼앗아가지고 저기서 시궁창이나 아니야 영양에서 다 빼버리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응?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지. 지혜자의 입은 말이죠. 은혜로우나 음해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매자의 행위와 우매자의 말과 모든 것은 자기 영혼의 세계를 말이야 전부 살인하는 거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삼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문맥상으로 봤을 땐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게 허무한 것이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너무너무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 가는데 가장 귀하고 좋은 말씀들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죠? 내 입술의 말은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이니라. 우매자들의 얘기예요. 우매자. 내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라니까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하는 입술. 그러니까 이봐요. 내가 말 잘하다가 뒤돌아봐서 아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응? 아니면 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이거 잘하다가 말이죠. 뭐해서 가슴에 그냥 못이나 받고 빵빵 받고 말이죠. 뭐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긴 거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이야? 그렇지?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나오기 전에 걸러서, 응? 패망의 불의한 곳으로 들어가는 불의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지금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가 살아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봐요. 영혼의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불의한 담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응?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매자는 말이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그치? 장래일은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의 세계, 구원의 영광으로 해서 가야 되잖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12점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모든 일들이 모여서 하는데 말이죠. 천국에 못 가면 이게 너무 우매한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세상의 수금이니 수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 했어? 아무 쓸데없다는 거 아니야? 밖에 보니까 누가? 인간이 세상적인 불의한 것이 용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발로 밟는다는 거 아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이죠. 항상 뭐예요? 영적인 세계로 영으로 우리는 이겨두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우에 알지 못하는 누구냐? 우매자는 수고는 제각기에 권하게 할 뿐이라. 자, 지혜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 저희는 성읍에, 그러니까 성읍이 뭐예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자,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들어갈 줄 모른다. 자, 그래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의 효과가 있다. 왕이 어리석고, 야, 대신들이 연락하는 거냐? 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해서 모든 말씀에 의해서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연락한다는 건 전부 사리사욕과 자기 인간과 자기 욕심과 자기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연락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경계에서 이것을 영적인 경계에서 이거를 차단하고 자르고 뭐고 그래서 이게 줌 눌러야 되는데 이걸 연락한다니 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연락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가랴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연락과 전락의 총명의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왕의 귀족은 아들이요 대신들은 저렴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내가 그때마다 이루고 그때마다 소유하고 그때마다 가진 자는 말이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린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 같이 영영한 실학이 말이죠. 그냥 실학이 즐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여기 대신들을 취하려 함이 아니라 자 기력을 자 왕의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요 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있는 것은 하늘의 뜻에 있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이들은 하늘의 복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게으른즉 섣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베푼즉 집이 새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 생활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게으르면 뭐예요? 내 집이 썩는다는 거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숟가락가 퇴락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건 연약함이고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샌다? 그러면 뭐예요? 무너지고 참수가 나고 불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면 말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이죠. 견디는데 모래성에 지은 집은 말이죠. 바람과 참수와 모든 것을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 그러죠. 야 그런 것 같이 이 말씀드리도 자 그래서 잔치예요.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잔치야. 하늘에 있는 실학. 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잔치인데 영영한 실학의 하늘에 이 실학의 역사가 말이죠. 우리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심중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오늘 20절인데요. 내 심중에도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렇죠.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죠. 에?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솔로몬이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 새가 듣고 자 짐승들이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새와 짐승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이 새들이 다 짐승들이 뭘 알아들어요. 그치? 근데 영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이 알아듣는다. 할렐루야. 영이 알아들으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영들이. 자 그래서 오늘 10장인데요. 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잘못과 허물과 잘못됐던 모든 것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는데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